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에게 샬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강해 설교로 계시록 12장 13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어제 12절 말씀을 하다가 미처 못한 말씀 맞아드리고 말씀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신신학자들, 그냥 신학자가 아니라 신신학자들이라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승리로 보지 않고 실패로 보고 있어요. 대북충성으로 죽었다고 그렇게 말해. 그러나 성경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주님께서 확실히 승리한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하신 승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천하심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육체로는 땅에 계시지 않지만은 성령으로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는 것. 마귀가 예수님을 없이 하고자 했으나 실패했고, 그 다음은 예수님을 따르던 교회를 계속 핍박했으나 실패했어요. 지금도 계속 마귀들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지기를 원하고, 지금 이 비천한 종이 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전해 듣기에는 아주 마귀 사탄들의 역사가 너무 주위에 많다는 것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 목사나 장로 같은 분들이 내 교회 찾는 분들, 여러분, 원래 장로는 장로를 세우는 것은 이 장정치를 하는 우리 장로교입니다. 그런데 감리교에서도 장로를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감리교는 감독정치예요. 그런데 장로교는 장로의 정치인데 이게 그 본을 받으려고 저 어느 교회는 그냥 장로들이 목사를 그냥 내쫓고 말이에요. 아주 볼상스러운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여기 와서
많이 보고 또 전해 듣고 합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장로교보다도 감리교가 그 예술론 목사님 선교해서 가지고 자 감리교가 이게 아주 텃세를 부려요.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장로교가 뭐 있고 뭐 있고 감리교가 뭐 있고 뭐 그런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뭐 하나님이 있고 뭐 검은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모두가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좀 부족한 사람들이죠.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없이 하고자 했으나 실패하고 그 다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를 계속 핍박해요. 여기 강화의 여기 원수리에 특별히 강화 지역에서 제일 백화성이 강하고 장로교가 서갔는데 3개월도 못 있어서 그냥 보따리 싸가고 개척해야 돼. 오래 있던 분들 6개월 만에 보따리 싸가고 불량배들이 목사를 그냥 괴롭혀가지고 뭐 다리몽신을 불렀다나 어쨌다나 마귀 사탄들이 그런 짓을 해요. 저도 여기 오니까 어느 젊은 두 청년이 우통을 벗어제치고 달려들어서 당신 목사야? 우리 동네 와서는 가만히 엎드려 있어? 까불면 그냥 다리몽신을 불러버릴 거야? 아니 이렇게 협박을 해요. 아주 그냥 머리를 그냥 면상 앞에다가 들이대고는 그냥 우통을 벗고 곧 그냥 폭력을 가는 그런 압력을 위협을 주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이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저들이 그냥 슬슬 다 가버리더라. 그에 보면은 예수 믿으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여태까지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보지도 못해갖고 저들은 나를 알는지 모르지만 나는 모르겠어요. 한 번 딱 봐가지고 뭐 알 수가 있나. 그리고 그네들 면상을 제대로 봤나 뭐. 그리고 감리교에 다니는 어느 권사는요 인사를 하면 고개를 확 돌려버리고 이 나라 법보다도 자기 주먹이라 우선이라나? 그런 분이 3년 되니까 목사님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아주 날마다 정말 친구같이 잘 지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만 장로 정치를 말이에요 하는 것을 본을 봐가지고 감독 정치하는 감리교에서 그게 참 남이 하니까 남이 좋은 하는 거 뭐 따라서 하니 제대로 하겠어요? 장로의 할
직무가 뭐고? 에? 모든 정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감리교 정치하고 장로교 정치하고 달라요. 아주 그냥 교회를 네 개 찾고 장로교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그냥 하나님께서 쫙 지방으로 더 추방시켜 버렸어요. 갔다 오더라고. 그 교회 심어하는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전해줘서 내가 알았는데 참 이곳에 보낸 이유가 다 하나님 뜻에 있어요. 하도 그냥 배타성이 강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이곳에 보냈습니까? 하니까 모세에게 하신 말씀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보낼 만한 자를 보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주님만 바라보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 두려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교회를 계속 비판하고 그러나 실패했어요. 그래서 계속 성도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아멘. 앞에서 본 대로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핍박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들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 지킬 터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핍박하는 자가 있는 것.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핍박하는 사람이 수가 더 많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믿는 자를 가리켜서 적은 무리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했어요. 그렇게 보장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를 가리켜 남은 자, 또 그루터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베고 나면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루터기라고 해요.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홍수로 죽고 노아의 8식구만 남았는데 그 남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사탄의 권세를 이긴 자. 그 남은 자가 기록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17절 말씀할 때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이에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했어요. 아멘. 한때, 두때, 반때를 전 3년 반이라고도 하고 1260일이라고도 합니다마는 환난받는 교회의 시대를 통틀어서 간략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이 완전 수인데 그 수의 반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환난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 마귀 권세가 교회를 핍박하는 때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독수리에 큰 날개를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묘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에서 본 대로 마귀는 큰 용이라고 해서 굉장한 세례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큰 독수리에 큰 날개를 받게 하셔서 날아가도록 하셨다고 했어요.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독수리가 무엇을 잘 잡아먹습니까? 뱀입니다. 앞에서 마귀 세력을 용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크게 보여서 무섭겠다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가지고 광야로 날아갔다고 했어요. 이사야 40장 27절에 보시면 야곱아 네가 어찌해서 말하이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했어요. 아멘.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나는 성도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고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데 왜 이 어려움이 많을고 하면서 낭망하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네,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능력만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지혜도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면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리라고 했어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갖춘 자라고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말이에요. 발판한 청년이라도 넘어져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움을 얻으리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름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어. 그 말씀하신 대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자는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볼 때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추억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어떠했는데 하는 것은 소용없어요. 항상 앞을 바라봐야 큰 독수리가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버리고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 땅은요 광야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천상교회가 아닙니다. 광야에 있는 정갈과 뱀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큰 독수리 날개를 받고 보니까 용이라고 표현한 마귀가 뱀으로 보였어요. 이 뱀은 강구한 뱀이라서 그러나 내가 독수리가 되면 뱀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니 뱀이 개구리한테나 강하지 독수리에게는 밥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동안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서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사자같이 담대하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은 자,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같이 하시니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고 걱정하지 말고 간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참고해서 읽어보십시오. 교회는 독수리 두 날개로 이겨요. 이 날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과 소망이 두 날개가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마귀에게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예, 독수리 날개로 광야로 날아가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더라고 했어요. 그냥 숨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양육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어려움이 많아요. 수고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돈 많고, 권력 있고, 무소부재한 그런 자들,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래서 자살률이 무슨 단체에서 1위잖아. OECD 1위래요. 우리 한국이. 미련한 사람은 자살을 안 해요. 못 해요. 그런데 좀 똑똑한 사람이요. 정신. 분열병으로. 자살률이 많아요. 우울증. 왜 나는 이렇게 못 살고? 요즘 젊은이들 대학교 나와도 마땅한 직장 자리가 없으니까 이 악한 세상에 맨 성추행이나 하려는 자들이 많고 사기치려는 자들만 많고 어디에 편안한 날이 없어요. 날마다 뉴스거리. 이 험악한 세상이 수업밖에 없어요. 하늘나라가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뱀이 물을 토하니 강같이 흘렀다고 하는 것은 걷잡을 수 없는 세력이들,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속과 바람이 불교하고 신신하게 사조가 들어오고 이성주의가 들어오는데, 이것들이 그러니까 바로 뱀이 토해내는 물이 교회가 커져가고 물질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딴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패해요. 한국교회가 대행교회가 왜 그래 되고 있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 같으면 미국이에요.
선교사가 10,000명을 보내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답니다만, 그런데 메가드가 반가운 말이니까 교회에 교섭해서 많은 선교사를 보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종교는 자유인데 특히 합중국은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선교사를 10,000명을 보낸다고 하면 세계적인 여론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메가드가 장군이 그래 했답니다. 그래서 일본에 복음화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메가드와 교제하면서 들은 말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실 때는 그 기회를 쓰지 않으면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요. 정치가로서는 그 말이 맞는 말이겠지요. 미국의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없애버렸는지 아십니까? 공립학교에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려고 공화당에서 안을 내놓고 노력하는 중에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체가 청교도가 세웠는데 공립학교에서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케네디라는 양반이 기도를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중에 있는 자유라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잘못된 자유를 가지고 들어와갖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가장 좋은 무기가 아마도 자유라는 이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유엔 본부에서 기조연설에서 자유를 많이 부르셨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유. 신신학을 보고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들어보면 얼마나 그럴 법한가. 근데 그 말은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을 말해요.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고, 비판하고 싶으면 비판하고라는 식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수준과 비슷하다면 비판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조건 순종해야 할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악사상이 교회를 강타한다는 건 사실이, 말세교회는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갈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감리교회의 일부에서는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다는 교수가 있어갖고 야단이 났어요. 그런 교수는요, 강단에 설 수가 없다고 하자 학생들이 일어나서 아직까지 해결을 못 보고 있는데, 기가 막히는 노력이지 아니면 신학교가 그렇게 나가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자유주의 사상, 세속주의 사상으로 교회를 악화시켜요. 앞으로 5일 노동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벌써 그렇게 나가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주말 때문에 신앙 팔아먹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서부교회가 주일 즐기는 것 때문에 망했어요. 성경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했는데 세상 닷새를 일하고 이틀을 쉬겠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세상이라고 할 것입니다만 틀림없이 그 일로 신앙의 손해를 쉽게 입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다른 5일 노동이 그것이 나빠 보이면 아무도 따라가지 않겠지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일의 능력이 오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닷새를 일하고 이틀을 놀면 잘 될 리가 없어요. 이미 닷새를 일하고 이틀을 쉬어본 서구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월요일에는 만든 자동차는요, 사지 말아야 된다고 해요. 이틀이나 놀다가 와서 만드니까 잡생각에서 깨어나지 못해갖고 조여야 할 나사를 조이지 않아서
분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가야 합당하다는 사실이, 그런데 마귀가 계속해서 강물같이 악사상을 불어넣어 사람들이 볼 때는 좋아 보입니다만은 문제예요, 문제. 참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참 우리 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혼란스럽다. 세상의 눈을 통해서 타락의 길로 치닫고 있고, 스크린이나 비디오 이런 것들은 인해서 음란에 물들어가고 있고, 또 보암직도 하고 믿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더라고 한 그 처음 하와를 유혹한 것과 똑같아. 서구의 악사상, 뱀이 토해낸 교회를 쓸어버리고자 하는 자유주의 사상, 세속주의 사상이 교회를 병들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제멋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상, 성경적인 복음을 믿지 않고 노력해 주의 나가는 사상, 이런 것들은 다 강물이에요. 이상한 것은 극단주의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 어떤 사람은요, 율법주의로 나가서 사람을 꼼짝 못하도록 이끌어 가는데,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진력이 난다 하면서 뒤로 넘어지도록 만들어요. 반대로 극단적 자유주의로 나가고, 꼭 교회에서 주의를 보내야 하나, 들에 나가서 자유를 보면서 예배드리면 되지 하는데, 악사상이 성경 분명히 성애로 모일지어다라고 했어요. 자유주의 사상, 율법주의 사상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게 보이죠. 율법주의가 얼마나 좋게 보여요. 보기에는 너무나도 철저해서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는 악사상, 또 자유주의는 인간을 떠받쳐 존귀한 존재인 인간을 너무 억누르면 안 된다면서 지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합니다. 성경을 분명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데, 율법주의에 치우쳐도 망하고 자유주의에 치우쳐도 망해. 오직 복음주의로 나가야 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살아야 강물을 토하는 악사상이 들어와도 또 내려가지 않습니다. 또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서 새겨서 듣고, 지금 현재 이 사회의 환경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